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유하기를 더디 하시고 진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행하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 돌판 둘이라는 제목입니다. 돌이 두 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내용에는 32장부터 33장까지 쭉 연결이 되었고 그것이 끝나는 마지막에 내용이 33절에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 32장의 내용이고요. 33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34장은 하나님께서 그 맺혔던 그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돌판 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 돌판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맨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돌판 2개를 만들라. 처음에 그 만들었던 그 모양대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져올 때 내가 그 말을 거기 돌판에 쓰리라. 그러니 돌판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돌판을 깨뜨렸으니 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미 그 죄악이 있었던 그들 앞에 그것을 깨뜨렸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은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그 돌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다시 돌판 2개를 가져오면은 그 돌판에 말을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 말씀은 전에 밤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밤을 새서 준비를 시내산에 가지고 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돌판을 준비합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올 때에 누구도 함께 와서는 안 된다. 혼자 오라. 혹시 다른 사람들이 모세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소와 양도 이곳에 풀 먹으러 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구도 오지 말라. 하나님 부르신 모세 외에는 아무도 오지 말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두 번째와 똑같습니다. 모세가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깎습니다. 그 모양 처음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대로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40일 동안 기도하였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새겨주고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너무나 기쁘게 모세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다음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 말씀은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여호와다.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라고 먼저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율법을 만들고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다. 기독교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는 여호와시다. 여호와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셨다. 스스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살아계시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 조건,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행하셨고 우리를 돌봐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두 번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오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나는 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는 것이 타종교의 모습입니다. 타종교의 특징은 공로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이 그렇게 공로를 행했을 때에 신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타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복만 바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행위, 모든 조건이 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 선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비롭고 자비가 그렇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인내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인자와 쉽게 말하면 긍휼하신 인자라는 것은 긍휼과 같은 말입니다.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한 사람도 설 수 없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인자와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나의 아들 2대, 3대, 4대, 5대, 6대, 1000대까지 베풀 것이다 라는 것. 천년 후까지도 된다. 다시 말하면 만년까지 길게 베푸실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래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유행하는 미국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지요. 그 책도 아마 읽어봤을 것이며 그 강사들을 많이 초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며 한국에서도 아주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악행을 저지르면은 이 아들도 벌을 받게 되고 그것을 계속 받게 된다. 아버지의 잘못된 행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벌을 받고 손자까지도 벌을 받는다. 그것이 3, 4대까지 증손자까지 그러면은 증손자까지는 4대가 되죠. 그 4대까지 보험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그 자녀들까지도 계속 죄값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3, 4대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에 3, 4대가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세대에 죽고 해서 벌을 계속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때는 3, 4대가 함께 이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가족제도였기 때문에 대가족이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가 잘못해서 꾸정을 받을 때, 훈계를 받을 때 그 자녀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잘못된 것을 죄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3, 4대까지 그 죄가 간다라고 하면서 가기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로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악행이 3, 4대까지 흐르고 그 죄가 계속 흐른다라는 이 말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1000대까지 이르고 악행은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것. 하나님이 복은 1000대까지 주고 죄는 3, 4대까지 짧게 준다라는 비유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1000대까지 준다라는 것은 그 안에 죄도 벌이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긍휼이 있고 그 악행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긍휼 안에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도 우리는 계속 살면서 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말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먼저 죄값을 치러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죄값을 치른 다음에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아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먼저 매를 대서 아이가 잘못을 깨닫게 하기
그런 다음에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너의 행동이 잘못됐어. 너는 이것을 죄이기 때문에 매를 맞은 후에 용서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그 공부 가운데 있지만은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그냥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대라는 것은 풍성하게 계속 내려지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그 천대까지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게 되고 우리는 계속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였다면은 경찰에게 잡힐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큰 죄를 범하면은 경찰에게 붙들리지 않으려고 용을 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고 그것을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으로 다스려 주시고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에게 채찍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03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이것은 죄를 범한 것 그것을 그대로 내가 하나의 죄를 보면은 하나에 대한 죄를 처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불의하신 분이신가? 죄를 싫어하신다면은 채찍을 들고 우리를 찢어야 되는데 내가 범한 한 개의 죄를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범하는 죄도 그냥 놔두지 않는가?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신 이로다. 크신 자비를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크신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채찍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죄가 너무나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채찍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일인지 하늘보다 높고 그 크신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가 크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모습에 두 돌판을 깨뜨리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건데 내가 이 돌판을 깨뜨렸구나.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어, 늦었어,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돌판이 필요 없다라고 깨뜨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기분 바였던 감정이 아주 상한 모세는 두 돌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돌판인데 함부로 깨뜨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자 정성껏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써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사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아마 진노하셨겠죠.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모세의 감정, 기분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 그들이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저 돌판을 돌을 치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기분이 상하여서 감정이 상하여서 돌판을 두 번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입으로 명하였을 때 돌판을 물이 나올 것이라 했는데 이와 같이 네가 행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셨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안에 모세는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자녀들을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꾸중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우리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꾸중하고 다시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방법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한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며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긍휼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을 안다. 그 말, 그리고 내 양은 나를 따랐다.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산 꼭대기에 안 보이는 숲속에 양이 막 가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주인이 막 외칩니다. 그러면은 주인의 말을 들은 양들은 그 자리로 찾아옵니다. 낯선 사람이 외치면은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풀을 뜯어 먹죠. 그런데 주인이 말하면은 이곳저곳에서 풀을 뜯던 양들은 그 주인 앞에 오게 됩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행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다윗 왕처럼 우리가 잘 돌필매질을 한다면은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나 맹수가 오면은 모두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양들은 모두 살게 됩니다. 혹시나 다윗 왕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피곤하여서 잠을 자는 때에는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많지 않아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도 소리 다루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결단코 뺏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라는 것은 원래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하게 만들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에 착한 일을 심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착한 일이 좋고 악은 싫고 악을 떠나게 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시고 은혜가 크시고 자비가 크신지 우리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천대까지라는 말씀은 그 안에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여서 악을 행하여서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순간 생각을 해보시고 이걸 책망을 듣고 불행을 당했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도 책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할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칭찬 듣는 일보다는 아마 일을 잘못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구원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 이 은혜가 갑절로 느껴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서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는지 출애굽기 34장 8절 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빛나에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라고 하였을 때 인자와 진실함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것은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는 앞으로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목이 뻣뻣한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이 어렸을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목이 뻣뻣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입은 그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셨다면은 원하는 이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말을 안 듣고 목이 뻣뻣한 이들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우리를 동행해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그때까지 인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많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처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우리 많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돌파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목이 뻣뻣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를 범할 때마다 채찍을 맞아야 되는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오래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범한 저희들,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공률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